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 때 이 우기, 비가 오고 있었고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겠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못 건너와. 우기가 끝나려면 앞으로도 한두 달 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 가나안 거민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한참 범람하고 있는 요단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 이 서편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럴 때 이 군인들이 쓰는 제일 좋은 전략은 바로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재빨리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알프스를 넘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 알프스를 넘어오진 못할 것이고 알프스를 돌아올 거라면은 그 돌아오는 지점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알프스 주변을 돌아오는 이 둘레길 같은 지점을 딱 군대를 보내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보내서 지키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가서 적군의 뒷면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패배를 해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군대에게 항복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너자마자 재빨리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남성들의 중요한 부위를 살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때는 의학적으로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꼼짝을 못 하고 숙소 안에서 이제 조심해야만 하는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군대들, 장정들,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하라고 명령을 하고는 그곳에서 짧게는 일주일, 어쩌면 길게는 한 2주일 이상을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여리고의 군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쩌면은 군사적으로 참 맞지 않은 전략이에요.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그 군대에서도 장군들은 중에는 불만을 표현한 장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대방이 적이 지금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면 빨리 기습을 해야지. 여호수아 장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뇨. 우선 여리고 성부터 정복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분명히 그런 부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노라고 거절을 하고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곳에 길갈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비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습을 했다면 어찌어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더라도 그럼 다른 성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때 이미 다른 성들은 다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껏 여리고성 하나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준비의 첫 번째로 주님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급하게 만들어요. 야, 언제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기다리니? 네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여리고 성정들은 네가 할 수 있잖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건널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 앞으로도 한두 달은 더 있어야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흥청망청 놀고 있어. 지금 공격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니? 네가 얼른 해결해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기습하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 작업을 멈추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이 길갈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 선택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라면서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 군사,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군사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계속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커서 이제는 40대, 30대 군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또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리라. 바로야, 네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나를 섬기도록 보내주라고,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을 해라. 모세야 말을 해라. 그래도 바로가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아들 그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해놓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십보라, 모세의 아내입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면서 그 할례 행한 그 포피를 껍질을 갖다가 살껍질을 이 모세의 발 앞에 딱 던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피의 남편이다. 그럼 왜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일을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근데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안 준 것입니다.
그랬다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 할례를 소홀히 여기는 그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이 할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모세를 불러놓고는 또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은, 이 사태를 빨리 깨달은 우리 여성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성들이 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화가 나셨구나.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남편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하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과 같냐면은 마치 결혼식 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손에다가 가락지를 꼽는다. 꼭 가락지를 껴야만 결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꼭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이 행사, 중요한 이 순서가 서로에게 가락지를 꼽죠? 그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소유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형식, 상징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안 행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갔다가는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느냐? 그들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받은 것처럼 그 누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장 포커스가 되는 건 뭐예요? 군사들,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속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뭐 저 태극기 대신에 십자가 걸어놓는 게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전 대신에 성경 펼쳐놓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안에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직접 가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공식적인 선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너희 것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거민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군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할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소유,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운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구원의 빛 가운데 들게 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마음의 이 고백의 할례를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싸우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라는 고백의 할례를 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듯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고백의 할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이 길갈의 교훈은 바로 삶의 할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할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왜 애굽의 수치라고 그랬을까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곳이 아니라 바로와 바로를 상징하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던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가 은혜를 베풀면 편안했고 바로의 권세가 혹독하면요 고통에 겨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다.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길갈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은 바퀴라는 뜻이 있어요. 바퀴, 자동차 굴러갈 때 바퀴. 그리고 구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퀴가 굴러가, 동사로 치면 구르다라는 뜻이 있고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의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8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다, 의탁이라는 말이 길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요? 의지하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할 때도 이 길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할례를 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누구를 의지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던 자였어요.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던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애굽의 수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와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한다면 그건 아버지로서 수치인가요? 뭔가요? 아이, 그럼 똘똘한 놈이네. 그래, 아버지가 못 도와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부르면서 좀 얻어먹고 살아라. 그걸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놈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서 가서 얻어먹고 사나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에 그 윤종신 씨가 한 토크쇼에서 한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윤종신 씨가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너 길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잠시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보니까 어떤 교수님 집인데 너무너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그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집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막 말하기가 싫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막 집에 가서도 후회가 됐대요. 그때 말하지 말걸.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겠어요. 이놈이 그래 가난한 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부잣집에 그 사람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까. 수치스러웠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마다 제일 속상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저놈들이 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나는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고 사나. 아이 저것들이 얼마나 내가 믿음을 못 줬으면은 나는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며 살까. 아이고 얼마나 내가 못 믿었으면은 자기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그게 다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길갈 다 의탁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의지에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 세상 의지하며 자기 의지에서 살아가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할례의 고백을 하듯이 이제 길갈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을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 나는 주님께 의지된 바퀴와 같은 존재. 이 축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 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바퀴가 굴러가야 마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달리는 존재가 되겠다. 바퀴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삶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주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아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욕망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길갈의 교훈은 하나님만 의탁하는 믿음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앞에만 하나님의 군대는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할례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미 여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방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오네? 뭔가 사정이 생겼나 보다. 야, 이럴 때 빨리 준비하자 하면서 성을 더 단단하게 쌓고 군사들을 다시 모집을 하고 무장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이제 어떡하냐. 지금 가서 싸우려고 해봤자 우리가 너무 힘들 텐데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싸울 수 있는 무슨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손에는 지팡이하고 돌팔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큰일이네. 차라리 며칠 전에 기습을 했다면 통했겠지만 이제는 기습도 불가능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여리고성은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졌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라고 고백하는 나누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딱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거룩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룩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바가지도 주님이 쓰시면 거룩한 바가지가 되는 것이고 금그릇도 개가 쓰면은요 그건 개밥그릇이에요. 예. 똥바가지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것이고 황금으로 만들어도 그게 어디 부잣집 개가 먹는 밥그릇으로 쓰면 그건 개밥그릇인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가 쓰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 가운데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싸우러 가고 있는데 신발을 벗으래요. 무장을 하고 있는데 무장을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꿈과 너의 이상과 너의 욕심과 너의 그 풍요를 위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너의 인생이 사용되는 것이지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룩한 자일까요? 하나님 위해 사용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금그릇입니까? 똥바가지입니까? 주님이 쓰시면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고요. 나는 똥바가지야 생각하니까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나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육신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시간과 내 생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발에 내 신을 벗으라. 여기가 신의 산 밑이라면 이 산이 거룩한 곳이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길 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그 길만 하나님이 다니시는 전용 도로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밟고 생활하고 싸우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작고 초라한 똥바가지 같더라도 그 작고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사는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바쁘게 살고, 인생도 보면은 특별한 것도 없고, 육신도 별로 부실해서 맨날 병원이나 전전긍긍해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다니고, 가족들도 보면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 거룩해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쓰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바라본 세상은 내가 어떻게든지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풍요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거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것이래요. 지금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걷는 모든 길,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눈앞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게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주님께 내 삶을 다 의탁하는 믿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내 삶을 주님이 쓰실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세요. 이 똥바가지를 다 받아 쓰신다니. 못나고 모자라고 모질이고 어리석고 세상 같으면 참 바라보지도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안 쓰시겠습니까? 저는 늘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볼 때마다 전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안 쓴다. 어디 서울대 출신들 아니면 뭐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정말 진짜 뭐 태권도만 9단 막 10단 되는 친구들, 또 어디 명문 집안에 장손들 갖다가 자손들 갖다가 내가 제자로 쓰지, 이 어부들 세리들 나 같으면 안 쓰겠다. 근데 주님 왜 그들을 쓰셨을까요? 그들의 가치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도 쓰시는 주님이 여러분들도 쓰실 줄 믿습니다. 세리마태도 쓰시는 주님이 여러분들도 쓰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할례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은 내게서 하나님다워지신다. 절 따라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다워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내 인생의 여리고 성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럼 어디 있니? 내 백성, 내 자녀,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인해서 놀라운 삶, 은혜의 삶,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넌 그러면 지금 어디 있니? 내 백성인 너는 지금 어디 있니? 그리스도인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내 자녀인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다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다워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답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답습니까?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할례, 그 할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